마가복음 13장 28절로 마지막 절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맹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마지막 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올련지 밤중에 올련지 새벽에 닭이 울 적에 올련지 모른다. 그래서 무화과가 물이 올라와 가지고 싹이 트고 잎이 나면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2차 보내시는 보내심이 가깝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면 한 해 안에 1년 안에 한철 안에 다 이루어지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2차 다시 오시는 기간이 가깝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말해 다시 오심에 대한 제2차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2차 다시 가시고 2차 다시 오시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를 하여금 배우라는 얘기거든요. 배워라. 네. 그래서 그 때와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일, 주의하는 일, 주의하여서 서서 깨어있는 일 외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 그래 여기 다른 성경에는 보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면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아무에게도 천사에게도 알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뭘 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서서 깨어서 있을 수밖에는 없지 도무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 그 사건을 두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라 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내용의 의미는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 정말 목적이라면 배우라고 말하지는 않죠.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서서 기다려라 라고 한다든지 믿으라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배우라 이러지는 않는. 그래 배우라라고 하는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를 배우라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주님은 다른 뜻을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독교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 때,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믿는 자들에게 오로지 지금 남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내가 가시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딱 하니까 제자들 입에서도 또 한 500여 문도의 입에서도 한 생각으로 나온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성도들을 이렇게 데려갈 때 다시 오심을 그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포도원을 이렇게 맡겼어요. 포도원을 이렇게 딱 맡겨서 포도 농사를 짓게 하였는데 주인이 맡겼으니까 뭐죠? 준 게 아니고 맡겼으니까 반드시 다시 회개하러 돌아오는 겁니다. 맡겼으니까 돌아오는데 그 주인은 어떤 종들을 원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술을 마시고 종들을 때리고 그 포도 농사를 대충 이렇게 짓는 종들을 만나러 오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온다. 틀림없이 온다. 그러므로 아주 열성을 다하여서 맡겨줬으니까요. 맡아 있으니까요. 맡은 자로서는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맡아 있으니까 주인이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열성을 다하여서 충성스럽게 포도농사를 짓는 종을 주님은 기대하겠습니까? 어느 걸 기대하겠어요? 예, 두 번째지요, 여러분. 맡겨줘 놓고 그냥 대충 그냥 포도농사 지어라 이렇게 하려고 맡겨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말하는 것처럼 물이 올라와 가지고 운을 트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 한철 안에 이루어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냥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징조들을 보니까 그래도 이때쯤 됐을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였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포도원을 맡았으니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자를 주님이 만나시겠습니까? 어떤 자를 만나시겠습니까? 배우라의 의미는 오늘 여기 속에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배우라의 의미는 여러분
주님이 2차 다시 말하면 재림에서 오시는 거는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도 없어요. 주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힘이 없어서 못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그 때와 기한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시간은 그렇게 마냥 늘어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포도농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열성을 다해서 짓고 있는 내 종들, 내 백성을 만나러 오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배우라라고 설명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첫째로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너에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에게 아주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인할 수도 없고요. 이건 아주 절실한 문제예요. 아주 정말 철저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배우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뭔고 하니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과 영생이라는 거죠. 구원과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언제 오냐, 며칠 날 오냐, 낮에 오냐, 밤에 오냐, 밤중에 오냐, 도둑같이 한밤중에 오냐, 이것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의 지금 목적은 뭔가 하면 언제인지 모르니 네가 맡아 있는 것에 대해서 열성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맡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른 데 생각이 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배워야 될 게 뭐냐? 현재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현재 사는 삶의 방식이 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과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포도원을 맡은 사람은 포도원을 어떻게 내가 농사를 잘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는데 우리는 다른 데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과 우리는 교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안타깝게도 사는 삶의 방식을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절실하게 그들은 믿고 기다렸지만 바랐지만 그러나 삶의 더 중요한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예배 제사가 뭘 말하는지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예배 드리러 온 그들을 향하여 돌아가라.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도움을 아무도 주지 않았으면서 너희들 손에 뭐가 들려있냐 돈, 예물이 들려있잖아. 그걸 가지고 내게 와서 바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무화과나무 하면은 그저 때, 시간, 언제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들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무엇이 과연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주님이 정작 말씀하고 있는 더 중요한 것,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나를 바꾸려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주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빈 배로 돌아오는 허탈한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나는 어부를 평생 동안 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가장 잘 압니다. 깊은 데는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서 두 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글이 써졌으니까 글을 누가 못 읽어요? 이거 읽으라 그러면 유주도 다 읽어요. 이거 못 읽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시켰고 베드로는 그대로 했고 그대로 해가지고 물고기가 잡혔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폐가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고백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고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 정말 나는 못하지만 어부인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뭐 이 정도로 말을 한다든지 주님은 정말 모르시는 게 없네요. 어떻게 바다에 물고기 깊은 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덥석 꿇고 죄인이다 이렇게 딱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뭐 좀 예외이겠습니다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열성으로 충성스럽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예배를 그냥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린다 그냥 아마 그냥 끝나면 그냥 종시목 가는 거고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열심히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리는 예배자에게 대충 예배 드리는 예배인지도 모르고 드리는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뭐 돈벌이를 뭘 하는지 모르죠. 잘해요. 나는 돈벌이를 열심히 하는데도 잘 못해요. 잘 안 돼. 잘 안 되는 사람이 저 열심히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잘 되는 사람을 향하여 또 저 사람은 뭐 돈도 많이 벌었네. 어떻게 벌었지? 나는 왜 안 벌어지지? 우리가 이 정도 표현은 하지만 열심히 벌려고 하는데도 안 벌어지는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안 하시죠.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길을 가지세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뭘 잘못했다고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나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을 때만 이 말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아주 소홀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는 사람은 이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리는 사람을 향하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당신과 나는 뭐가 안 맞아요.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삶의 특별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내용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그걸 느꼈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밤새도록 일을 해봤지만 안 잡혔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했더니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상황을 두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특별한 방식 아니겠어요? 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도 가히 말할 수 없는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사람이 참 여러분 어쩔 수 없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주의 영의 관할과 주의 영의 어떤 간섭과 역할이 없이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릴 수 없지요. 드려지지 않지요. 알지만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사람이 나는 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수준의 삶의 방식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뭘 하면은 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 가는데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해 가는 것을 보고도 뭐 저렇게까지 해서 그냥 대충 하지 이렇게는 말하지만 저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그리 못하는 것 때문에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지가 뭘 잘못했길래요? 죄인인지 죄를 뭘 지었길래요? 그러나 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해가는 그 사람을 볼 때 나는 그리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내 같은 자 옆에 있기 거북하시죠? 나를 떠나세요. 이거는 여러분 참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누가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 못하는 나이인데 누가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줘요? 누가 말해줘요? 아무도 말 안 해줘요. 목사는 저걸 깨달아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샀는데 저렇게까지 알려주려고 애를 써샀는데 나는 주님 왜 안 됐지요? 들어도 왜 모르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요. 육의 일은 육이 다 알아차리자고요. 영의 일은 성령으로라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써져 있는 이거요. 그냥 한글만 알면 누구든지 읽는 거예요. 여기에 담아져 있는 주님이 정작 말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시죠. 죄인은 여러분 보고 내가 여러분 죄인이라 그러면 대변에 목살 잡고 네 죽고 내 살자 이러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는 것은요. 내 스스로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리는데 나는 왜 못할꼬? 왜 안 될꼬?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 아주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예배 드리면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듣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열심히가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깨달아지지? 깨달아지고 저 사람처럼 나도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안 되니, 하려고 해도 안 되니 난 죄인일 수밖에요.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그걸 보고요. 참 회개라고도 말하고 후회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래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요? 왜 안 되지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감정과 행동을 담아서 실제적으로 반성하는 거, 후회하는 거, 이걸 보고 성경에서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적해줘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니하고 내하고 사는 게 뭐가 다른데? 비슷하지 않냐? 뭐가 다른데 니 그렇게 말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고백은 내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냥 아무 대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성의 없는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보고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다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해서 그렇게 잡힌 것을 보고 저분을 볼 때 나를 본 겁니다. 저분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발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당신은 대단하네요.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 같지 못한, 당신을 따를 수 없는, 당신에게 도무지 못 미치는 그냥 죄인이에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누구처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안 되죠.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안 되면 죄인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말아버릴 겁니까? 죄인이에요. 자신을 자각하고 도무지 당신같이 해야 되는데 난 안 되네요.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맞는데 왜 안 될까요? 죄인이에요. 라고 한다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죄인이에요?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누가 죄인이라고 그러겠어요? 슬픈 감정을 억지로 짜내는 것도 아니고요. 공감하고 반성하고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당신에게 못 미치는, 통 못 미치는, 내가 평생을 어부생활을 했는데 당신보다 나아야 될 텐데도 왜 안 될까요? 못 미치는, 모자라는 바로 죄인일 뿐이네요. 죄인에게 의인이 계실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요. 떠난 게 아니라요.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부터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주님은 그 축복을 그에게 내렸던 것이에요. 누군가는 열심히 잘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주님? 답답해 죽겠어요. 왜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 앞에 들려질 때 사랑 낳는 어부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통로를 열어주어 주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막 무릎 꿇고 뭐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뭐 벌떡벌떡 뛰면서 회개하는 그로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요. 자신을 느껴야죠. 어떻게 느껴요? 상대가 있어야 느끼죠.
열심히 하는 저 사람처럼 나도 하고 싶은데 주님 내가 왜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은 하고 싶어요. 해야 된다고 맞아요.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요. 공감하고요. 안 되는 내 자신을 후회하면서 실제로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모자라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지 언제 오는지 무슨 날 오는지 며칠 날 오는지 이거 하지도 않고 포도 농사도 안 지으면서 기다리고 섰는 그자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누가 지적해 줘갖고는 절대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일이 실제로 없어서 그렇죠.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정말 답답한 상황이 나로서는 도무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정말 온다면 하나님 부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직은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고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부르는 것이죠. 정말 절실한 상황에 내가 빠져버리면 도무지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불러요. 불러지게 돼 있고 입에서 그냥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뭐죠? 가까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맨날 뒷짐지고 뒷걸음지고 다른 데로 가는데 주님이 맨날 찾아오겠습니까요? 죄인들아, 그래 사람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안 해도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인임을 자각을 못할 뿐인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여 마음을 성결케 하라. 정화는 치유를 주고 정화의 목적은 치유에 있습니다. 이 정화를 보고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나 회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후회함이 없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있어야만 그 대상을 보고 내가 얼마나 모자랐는지, 몇 센치가 모자랐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지, 대상이 아무것도 없이 공허하게, 주여 죄인이에요. 뭘 잘못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감정을 짜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욕을 매일 해가지고 몸이 그냥 부드럽고 향기 나고 뭐 상처도 없고 뭐 깨끗하니까 부스럼도 없고 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자기는 게을러 가지고 때도 잘 안 씻고 피부염도 생기고 막 지저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에게 못 미쳐서 대상이 없는 죄인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못 미치는 것이, 모자라는 것이 기준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치유라고 하는 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초행길을 가는 사람은, 시작. 초행길을 가는 사람은 이정표에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초행길을 가는 사람이요, 이정표에 의지하지 않고 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실패한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의 뒤가 뭡니까? 실패한 사람은 뭡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전혀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면 우리도 실패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으면서 하나님께만 와서 예배드리면 끝! 이런 길을 따라가면요 똑같이 실패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고 남이 칭찬해 주니까 밥 한 그릇 사주고 도와주고 감옥도 찾아가 봐주고, 그걸 누가 못합니까? 남이 다 알아주고요, 다 칭찬해 주고요, 높여주는데 누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 같이 하라 이랬어요. 그런 거 저런 거 계산에 의해 갖고 이익 타산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익 타산 따져가면서 했던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실패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 실패의 길을 걸은 사람이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고 신정부로 따라가 버린다면 우리도 실패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3주 전부터 주님 재림에 대해서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이러한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성공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를, 때를, 시간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요, 아마 금식도 하고요, 아마 금지해야 될 부분은 다 금지하면서 아마 굉장할 겁니다. 우리보다 1000배는 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중심해서 배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실패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과 영생,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삶의 방식.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행길을 가는 우리가 천국을 가봤습니까? 구원을 받아봤습니까? 영생을 누려봤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가는 사람은요, 그 이정표가 제시하는 힘들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몸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유대인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백말 타고 오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고 하나님께 영접을 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이 우리의 이정표가 된다면 우리도 여전히 실패하고 말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믿는 자로서의 삶의 방식,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대상을 보고 대상에 못 미치니 나가 스스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주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저 사람같이 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이정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